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남대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 말씀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첫 번째,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론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넘어지며 자빠지며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 그게 방금 읽어드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노하심의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몇 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합니다. 거룩합니까? 진짜 거룩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내가 거룩하냐?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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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져 가도록 성도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거룩함을 저버리지 말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거룩해져가는 성도로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지옥 갈까봐
진노하심에 이를까봐, 심판받을까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되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되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혹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지옥 갈 자리에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우심을 입어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이죠. 오늘 9절, 10절, 11절을 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든지 자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라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말 한마디를 해도 손끝으로 놀리면서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셨죠? 또 여러분 성경 필사 하시죠? 의외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 줄로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라고. 이거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같은 형상과 수준으로 함께 하려고 말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피합니다. 숨습니다. 숨어버렸다고. 함께 하심이 아니잖아요. 범죄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홍수 시대에도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온 세상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을 확 다 흩어버렸잖아요. 전 세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빼버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셔놓고 마치 부모님 모셔놓고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느냐? 부모님도 섭섭했잖아요. 나를 집에다 데려놓고 뒷방 늙은이 신세로
이렇게 버려두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 믿는다, 성도다 하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것도 되지만 매일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으면서 필요하시면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간 요셉에게도 창세기 39장 3절, 39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팔순의 나이에, 아이고 내가 나이가 80살인데 내가 무슨 일 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령, 영어로 슈어리,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팔순의 나이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거부하니까 우리 성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늘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에게 드린 말씀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 외워야 돼요.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아이잖아요. 말할 줄 몰라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서 1장 8절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불렀냐? 예수님 12제자 왜 불렀냐?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11절을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도 그렇고 12제자를 보낼 때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강단에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1대 장로님이 에비선 장로님과 용열 장로님인데, 그 자녀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남대문교회 1대 장로님이셨다 하고 그 글을 써서 책을 하나 보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옥에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첫째는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뭘 세우라고?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잘생기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운명하시는 분들 아마 800건 900건 이상 제가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의 사람들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저한테 남긴 말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목사님,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도 소용없고 법대로 한다고 설친 것도 소용없고 똑똑하다고 설친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왜 간다고 생각하니 왜 내가 후득한 남에게 넓은 가슴으로 덕을 세우면서 살지 못했을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살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가려 그러면 한국 돈은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유럽 가면 유로로 환전을 해야 돼. 한국 돈 그대로 가져가면 못 써. 여기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재산, 지식, 학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 환전하셔야 돼. 뭘로? 덕으로, 덕망으로, 후득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환전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신자들에게는 격려해라. 격려 상담이라고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면 안 돼요. 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그렇게 해?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담하기에서는 이걸 격려 상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격려해라. 칭찬해야 돼. 칭찬. 지나치게 보면 막 따지고, 그게 아니라 격려해라. 이 덕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상담은 권면 상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겠습니다. 이건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우리가 각각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판사도 아니면서 막 재판하려고 하고, 검사도 아니면서 막 죄를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권하는 거예요. 권하고. 이것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교화 상담이라고 그러는데, 잘 기억하세요. 격려, 권면, 교화는 같이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서로 함께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교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완전한 자로 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준법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정신이에요. 율법, 준법, 법을 지키라. 맞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법을 초월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전통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건덕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게 교화되어 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믿음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꾸중하는 게 아니라 저건 내 때문이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저것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었구나. 저걸 내가 메꿔야지. 그게 건덕생활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내가 살다 보니까 약점이 오는데, 내 저런 약점이 있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신랑이 저런 약점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우리 아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그게 덕이에요. 내가 메꾸어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덮어나가면,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상대방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선을 이루어가자. 이게 덕망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남대문 교회를 허락하신 귀한 창립기념주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교회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내가 덕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이 갔지만 잠깐 화면을 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항상 나를 주관하시고 이웃을 생각하며 피차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대문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심을 입은 목적대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덕 생활을 통해서 피차 권면하고 사랑하고 약점을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